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화를 입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평이 서로 이루어졌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있는 땅에 그 산물을 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살겠다고 했지만 한 주간 동안에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참여의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겠다고 굳건히 다짐했건만 부끄럽게도 잊어버린 채 지내기도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옛 모습을 드러내는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이길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아픔을 딛고 성숙한 나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대립과 분열과 혐오를 넘어서서 공감과 환대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빛 가득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의 주님, 6월의 첫 주일날 지금 이 순간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여도 변치 않는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의 삶과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산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씻어주시고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진리와 사랑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6월 3일 대선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좌우될 중요한 시간에 모든 과정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혼란이 아닌 질서와 평화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세워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를 통하여 이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이 하나 되어 화합하며 경제와 민생이 살아나는 약자들이 보호받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가 진리 위에 세워지는 복된 민족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소망인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유년부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시는 교우님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관계의 아픔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회복과 응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상한 마음을 싸매 주시며 낙심한 심령에게 소망을 비춰주시사 고난 중에서 주님의 위로와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세상이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각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랑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팎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봉사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께 날마다 새 힘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기름 부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저희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없음을 고백드리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면서 우리 주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과 1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했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유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림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을 담는 우리 용진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환영하십니다. 네, 또 코로나가 또 재유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고요. 또 더워지기도 해서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 좀 마스크 쓰세요라고 했는데 착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네, 대중이 모인 곳에는 좀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북부 지역에 아주 세계에서 가장 넓은 사막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의 이름은 사하라 사막인데요. 사하라 사막의 서쪽 부분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을은 사막을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척박한 사막을 벗어나고 싶었는데 탈출을 그래서 계속 시도했지만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느 방향을 가든 결국에는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을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결국에는 처음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오는지, 그 마을을 발견했던 레빈이라는 사람이 마을 청년 중 한 사람을 데리고 청년이 가는 대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반납 없이 걸었지만 11일째 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말대로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을 발견한 레빈이라는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왜 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했을까 이유를 찾았습니다. 밤에 북극성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레위는 이 마을 사람들과 달리 북쪽을 향해 갔더니 3일 만에 사막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는 그 마을에 있는 청년 하나에게 밤에 북극성을 따라 걷다 보면 사막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 일로 신세계를 발견한 것이죠. 레빈과 함께 걸었던 청년은 훗날에 이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고, 개척지의 중심에 그 사람의 동상이 세워졌는데 동상 아래에 이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북극성을 따라서 걸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탈출을 해도 쳇바퀴 도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길잡이가 될 북극성과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북극성과 같이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 여정의 길잡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좁은 길을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때로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길을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하지요.
새 사람이 되기 전 옛 모습을 또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이용하여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어리석은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3장을 통해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 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는 시간으로 삼고 싶습니다. 33장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선사를 너보다 앞에 보내셔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난 너희와 같이 안 갈 거야 하십니다. 내가 너희랑 같이 간다면 너희를 진멸할까 싶어서 나 같이 안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 일은 바로 앞장인 3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글쎄 모세가 내려오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아론이 이게 무슨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라고 거절했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아내가 귀에 차고 있는 금귀걸이 너희 딸들이 차고 있는 금귀걸이 가지고 와 라고 하면서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하며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합니다. 32장 6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완곡하게 부드럽게 표현한 번역인데요. 뛰놀다 라는 것은요 집단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했다, 성적으로 문란한 잔치를 벌였다 라는 것입니다. 송아지는요 풍성한 생산, 풍요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송아지를 신처럼, 황소를 심처럼 섬겼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으로 금송아지를 불렀는데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투영된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의 두 번째 것을 어겼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 하나님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강제 노역을 당할 때 굉장히 천대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내가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이들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기적을 통해서 물이 없어서 마실 수가 없을 때 반석에서 쳐서 샘물이 쏟아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동행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에게 뿌리 박혀 있는 인간의 욕망이 분출됐던 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천대받으면서 살았던 이집트 사람들이 행했던 그 쾌락적인 삶을 이들이 부러워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시고
매우 화가 나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진멸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이 화를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주님 정말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그 주님의 기록된 책에 제 이름을 지워주시더라도 정말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어지는 33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33장에서 글쎄 하나님은 너희들과 약속했던 것은 지켜주마. 그런데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너희와 동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배은만덕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에 매우 화가 나셔서 같이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쓸어버릴까봐 염려해서 내가 안 가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영에 벗어나서 장막을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회막이라고 하죠. 하나님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딱 내려와 있을 때 글쎄 출애굽기 33장에서 보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을 뵙는 은혜를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연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되지요. 근데 모세는 오늘 이어지는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천사를 보내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입니까? 알려주세요 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뵈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야 할 길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라고 매달렸습니다. 이게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은 참 인자하신 하나님이셔서요, 이 모세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는 이렇게 확고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서도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아예 우리를 저 약속의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라고 해요. 이게 15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앞으로 광야 생활 38년을 거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신앙의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 사하라 사막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며 사막에 갇혀 살다가 신세계를 발견하고 사막을 개척했던 사람의 동상의 글귀에 쓰여진 글을 소개해 드렸죠.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강제의 노역을 당했고 천대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여정을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인생의 목표가 방향성으로 세워진 것이죠. 그러다가 연약한 이스라엘은 잠시 방향성을 잃고 헤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로 세운 모세를 통해 다시금 올바른 방향을 찾고 나아가게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부분이 출애굽기 33장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모세가 잠시 방향성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가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던 15절 말씀이 이거죠.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주님이 같이 가시지 않으면,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땅에 계시지 않으시면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간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요 모세의 간구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래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주님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어야 합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이 순간부터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평화의 주님을 따라 막힌 담을 무너뜨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있는 곳이 평화의 세상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이 땅의 불의와 불법과 죄악에 맞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도록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동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함께 가시던 또는 가시지 않던지 간에 약속의 땅에만 가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말씀과 삶 묵상집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음을 던집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셨으면 알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우린 때때로 하나님을 목적 달성의 도구로 여기지는 않나요? 성공을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나요? 그래서 또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땅을 찾고 있나요?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땅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린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방향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장신 부를 때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33장 5절 말씀이죠.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얻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신구입니다. 하나님 그 장신구를 통해 성소의 기구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찾던 이 금 기골이, 금 팔찌, 이게 개인용 소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그것을 무엇을 통해 만들었죠? 그들이 찾던 금 기골을 통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장신구를 통해 물질, 곧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애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속을 더 좋아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장신구를 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죄를 깨닫고 세속의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다짐을 보고 싶으셨던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라는 말씀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뒤이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장신구를 떼어야 합니다. 장신구를 떼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세속의 것이 더 좋다, 금은부가 더 좋다, 난 그것을 동경한다 라는 마음이 담아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이죠. 옛날 사냥꾼들은 원숭이를 잡기 위해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등의 먹이를 커다란 통에 집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숭이 팔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작은 구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원숭이가 그 구멍에 팔을 넣어 먹이를 잡으면 글쎄 이 구멍이 작아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팔이 못 나옵니다. 그 결과적으로 뭐죠? 못 먹는 거예요. 사냥꾼이 그걸 이용해서 잡으려고 한 거죠. 사냥꾼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럼 원숭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손을 놔야지 사는데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사냥꾼이 붙잡혔다라고 합니다. 차동혁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원숭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인간이다. 많은 사람이 꽉 쥔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간다. 가진 것을 움켜쥐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그로 인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유와 풍성한 복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이 장신구, 개인 치장용, 자신의 부기를 드러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쓰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우린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11조 하지 않습니까? 모든 물질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선용해야 하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 배울 때를 여러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간구에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신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의 뜻을 보니까 나의 얼굴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존이 함께 간다는 의미인데요. 바로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 동행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에 친히 가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 솟구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쉰다라는 것 역시 히브리어서 보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해결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곧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여정, 나의 신앙 여정에 함께 하시고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으면 그 땅도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진의 성도님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늘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기신 물질 선용하기 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운영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로 섬기는 곳에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곳에, 아버지 생명살림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병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물질로 인해 아버지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주의 말씀에 저희들 아멘 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귀 유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물리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평화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을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시간 나누겠습니다.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사택 뒷면 환경개선공사가 6월 3일 날 오전 일찍 있을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 남신도들의 참여를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사택티가 실은 많이 우거지고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주장모님 정기사님이 많이 걷었는데 좀 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또 야자 매트도 덮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신도 회원들이 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어제는 또 우리 현관 들어오는 그 발판이지요. 공사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땀 흘려 일하시고 섬겨주시고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보배로운 교회 성촌리 의료 선교가 6월 6일 날 금요일 날 있습니다. 한 35명 분 정도가 오신다고 들었어요. 전에 소개했지만 안과 의사 선생님도 오시고 내과 선생님도 오시고 한의사분도 오셔서 진료를 하신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좀 물어보려면 그냥 환자들이 밀리니까 많은 소리 좀 궁금한 걸 듣고 싶어도 못 듣는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오셔서 여쭤보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또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수액 준비했다고 합니다. 귀한 건데요. 오셔서 또 진료도 받으시고 또 마을 분들도 데리고 오시고 또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도 있고요. 또 임용도 하고 효도 사진도 찍는다고 합니다. 6월 6일 날 여러분들 또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문자로도 다시 한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청소는 1조가 되겠습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상도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꿈들이므로 마음의 풍랑이 찬탄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인생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우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는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힘을 받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농토와 일터와 사업토 위에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